아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토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표식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방식과 또 목적이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또한 종교의 모든 도식은요 똑같습니다.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러면 신의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지극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지극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샤머니즘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시는 그런 도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 있다라고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있으면 예배자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보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식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을 보면 자기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면서 위로하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표식이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기도문을 써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과 이런 행동이 되어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필요한 용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고 이건 동물도 짐승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말해주고 그걸
보는 그 자녀들이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타락할지라도 반드시 어거스틴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말로, 메시지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큰 건물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까? 돈이 많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무도 안 아프면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정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된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 병든 자가 있을다 할지라도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요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에게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져서.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기도하고 이성적으로만 살아간다면 메마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감정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명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자꾸만 어떤 불같은 사랑을 생각하는데요. 교회에서는 그게 그런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같은 사랑, 뜨거운 사랑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뜨거운 사랑은 어떻습니까? 항상 뜨겁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식게 되어 있습니다. 불같은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 안에는 이런 뜨거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과 총명을 더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철저한 성경에 근거한, 나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그 제자 훈련 가운데에 철저하게 성경적인 지식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순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가? 너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근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면 우리 신앙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지속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사랑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도문인데요. 또 한 가지는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다고 하는 원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험 받는다, 판단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한지를 이걸 구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시험을 받습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매일매일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별을 할 때 좀 더 선한 것,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답을 말하지 않고 항상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결혼할 때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 배필을, 내 신랑감을, 내 신부를 선택할 때 기독교는 분명히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분별을 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기준이 있죠.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신앙,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조건을 그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어기고 이 분별력을 어기고 여러분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나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동원해서 기준을 찾으십시오. 원리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을 보니까 진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뜻은 이렇습니다. 햇볕에 시험해 보아 깨끗한 것이라고 나와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햇볕에 딱 드러내 보면 그 오점이요, 그 햇볕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의 의미입니다. 이걸 다시 표현해 보면 도자기를 구웠어요. 그러면 도자기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걸 햇볕에다가 딱 놓고 감정을 해보면 그걸 자세히 햇볕 가운데 보면 오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 도자기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비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비치면 이게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마지막은 말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말의 원뜻은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당연히 성령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야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상한 열매를 맺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성령의 지배권 아래 있으면 철저하게 우리의 행동 속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경이 말하는 9가지 열매는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맺어줘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그 선택권과 지배권을 맡겨드리면 내 안에 당연하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리라. 이래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령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성령님께 지배권을 받아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삶,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님께 다 맡겨드릴 때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또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연약한 우상 장사하던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왜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마지막 막내 이새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연약한 자를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같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이 말은요, 지의 영광을 챙기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를 통하여 당신이 아주 극대화되도록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바로 신앙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